이 밤에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경건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지혜를 판단할 수 없고 그 모략과 계획 또한 판단할 수 없는 크신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도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로 인하여 안위받고 보호받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주의 백성들과 더불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매일 경건의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크신 사랑하심에 감사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 하루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동행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해 한량없이 기쁘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지나온 오늘의 발자취를 돌아봅니다. 순간순간의 모습들을 떠올립니다. 우리의 걸어온 길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살펴 하나님의 말씀의 법과 비교합니다. 우리의 잘못들을 돌아봅니다. 잘못된 말과 행동을 슬퍼하며 회개합니다. 절대로 우리로 회개를 뒤로 미루지 않게 하시며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정결의 셈에서 씻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앞에 나아가시는 대언자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회개와 죄의 용서를 주의하여 듣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의의 길로만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각자의 처한 상황과 위치에서 여러 모양으로 이 경건회에 참여한 주님의 백성들을 돌보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경건회의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의 빛으로 비춰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네바 시편가 29장입니다. 여러분 익숙하게 될 수 있을 때까지 좀 반복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네바 시편가를 계속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3일 연속으로 이제 내일 경건의 시간까지도 시편 23편을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네바 시편가 29장입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이시오니 내게 부족함 없으리로다. 주께서 나를 푸른 풀밭 위에 누이시면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네. 쉴만한 물가로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도다. 내 영혼 주가 소생시키시고 주 이름 위에 의의 길 인도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 지팡이와 막대한 위 안에 주께서 나의 원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리어 주옵시고 기름을 나의 머리에 부으니 내 잔이 넘쳐. 내 평생 선함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나 여호와 집 영원히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오늘은 6장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고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4장과 5장을 통해서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욱더 성장하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본장에서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 내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교회가 성장하면서 차차 내부 조직의 체계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그러한 성장 일로에 있는 교회에 하나의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교회 내부적인 문제에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통해 21세기 교회의 귀한 지침을 마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바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하나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1차 선교 대상은 본토 유대인들입니다. 그것은 12사도가 유대인들이었고 또한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의 다수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복음 전도는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핵심 구성원들도 본토 유대인들이다 보니까 나중에 합류하게 된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은 그 중심축이 되지 못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란 바벨론에게 유대 나라가 멸망한 뒤 이방 나라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을 통상적으로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들은 비록 타국에서 살았지만 민족의식을 그대로 지니고 있던 자들이었고 또한 이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부흥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만년에 이르러 마지막은 이제 고향 땅에서 내가 삶을 마감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며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들 중에 상당수가 교회에 들어오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 수가 점점 더 증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헬라파 유대인이란 주로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 아무래도 이방 땅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당시 국제 표준어였던 헬라어를 사용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 이들이 바로 본토 유대인들입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의 주된 언어는 아람어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언어적 장애가 있었던 것이죠. 결국 마차를 가져왔고 또한 분파가 생기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떤 본토 유대인들의 자부심 같은 것은 분명히 그 둘 사이를 벌어지게 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 전체가 다 하나라는 사실이 아직은 효과적으로 적용되지 못했던 때인 것 같습니다. 역사상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마찰의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바른 교회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진단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 바른 교회는 지체들이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교회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역사상 유일하게 각자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는 구제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제가 문제가 된 것입니다. 1절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고 했습니다. 이 당시 어느 때보다도 과부가 많았던 건 다른 헬라어 문화권에서 살던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남은 여생을 보내다가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려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더욱더 그랬던 겁니다. 또한 과부들은 일단은 되게 재산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사회적인 저층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렇게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아무래도 의사소통도 되지 않고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다 히브리파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신들이 구제받는 것에 불만이 있었고, 또 본토 유대인들끼리는 서로 잘 아는 사이였지 않겠습니까? 더욱더 그러다 보니까 벌어진 오해와 불신이다. 어찌되었든 성경 기록을 놓고 보면 적어도 헬라파 과부들에게 충분한 보조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담임하는 본교회도 매월 성찬식을 통해서 구제 헌금을 거두어 어려운 교우들을 구제하는 데 힘쓰려고 노력합니다. 많이 부족합니다만 초대교회의 전통을 잘 이어받아서 우리도 어려운 교우들을 더욱더 구제하는 데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물론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여건과 상황은 아니지만 바른 교회는 영혼 구령과 아울러 육체적 필요를 위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줄로 압니다. 이러한 상황을 접한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했는데, 구제사업까지도 사도들이 맡아서 했는데 육체적인 힘도 그렇지만 시간적인 제약으로 인해서 사도들이 그 두 가지를 다 해내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여기 접대라고 나오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식탁을 시중들다는 뜻인데, 여기서의 식탁은 식사용 탁자, 궁핍환자들에게 헌금을 나누어 주는데 사용한 탁자를 가리키는 것인데, 특별히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며 식량과 생활용품 등을 나누어 주는 구제사업을 가리킵니다. 이것을 좀 오해해서 그렇다면 접대하는 것이 하찮은 일인가 생각할 수 있으나 그것이 아니고, 적어도 사도들은 주께 부름을 받았을 때 접대하는 일보다는 기도와 말씀하는 것에 부름받았다는 말입니다. 목사인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가르치는 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식탁과 관련한 일, 즉 식탁 봉사나 구제나 회계 등은 집사에게 맡기고 제가 부름받은 일에 충실을 해야 됩니다. 목사는 교회의 대표자로 제반 업무에 대한 책임을 지지만 일선 업무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목사가 말씀 연구는 등한시하고 다른 것에 시간을 많이 빼앗긴다면 그 교회는 바른 교회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맡은 자들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연구하며, 육체적 필요를 위한 양식을 맡은 자들은 또한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의 지혜대로 잘 수행하는 모습이 합당하고 바람직합니다. 둘째로 바른 교회의 일꾼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성장과 발전을 거듭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드디어 접대하는 일을 맡을 자를 선출하는 내용이 바로 3절로 4절입니다. 직분자의 조건은 디모데전서 3장 8절 이하의 상생이 나옵니다만, 그보다 앞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직분자의 선별 기준은 바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선별된 자들은 다름 아닌 헬라파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이제 구제의 배분을 맡겨야 한다고 말하지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도 아니요, 교회 재정을 많이 담당하는 사람도 아니며,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지혜로 충만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그 조건입니다. 중책을 맡고 다른 사람들과 가까이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마땅히 지혜가 필요합니다. 두 가지의 사역, 즉 영적이고 교육적인 일과 교회 지체들의 육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일이 중요했기 때문에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을 택하는데 순서를 유의하십시오. 스데반과 빌립의 이름이 먼저 쓰인 것은 후에 등장하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7사람 모두 헬라식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즉 모두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던 겁니다. 사도들은 유대인들이었지요. 본토 유대인들. 자, 구제를 헬라파 유대인들이 맡는 것은 참으로 교회가 균형적이고 바르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사람을 선별하는 데 있어 초대 교회의 모본을 따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완벽한 것 같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선별한 사람들이 다 괜찮은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7사람 중에 마지막으로 거명된 니골라라는 사람은 요한계시록 2장 15절에 나오는 버가모 교회 안에 니골라당의 원조가 된 사람입니다. 니골라당은 자칭 사도라는 자들이요, 또한 유대주의로 돌아갈 것을 요구한 자들이며 기독교와 이방 종교를 혼합하여 혼합주의 종교, 음란한 종교로 만든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당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니골라라는 사람을 사도들이 뽑았음에도 어찌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렇듯 가장 순수한 사도들이 이끄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임에도 뽑은 직분자 중 가라지가 나온 것처럼 그만 못한 우리가 얼마나 사람을 뽑는 일에 신중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분별하여 교회의 직분자들을 선출할 때 이러한 과오를 범하지 않게 될 줄로 압니다. 또한 설사 분별하고 또 분별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결정이 완벽한 것이라 생각해서도 안 될 것이요, 선출 과정에서부터 진행까지 오직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줄로 압니다. 적어도 우리는 성경 말씀을 따라서 세상의 가치 기준이 아니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선출해야 할 것입니다. 6절에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했다고 했습니다. 안수하는 것은 그 일로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의식 자체에 어떤 의미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와 동시에 기도가 행해졌기 때문입니다. 안수 자체에 어떤 능력이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성도들에게 안수하는 일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목사의 안수를 바르지 않게 인식하는 경향이 많고, 목사 또한 그 안수로부터 무슨 능력이 나가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이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안수를 남발하는 자는 결코 바른 목사가 아닙니다. 안수받기를 좋아하는 자들도 바른 신자는 될 수 없습니다. 7절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7사람이 선출된 사건과 스데반의 사역을 이어주는 연결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놀라운 것은 제사장의 무리가 개종했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약 18,000명이었다고 하는데 이 중에 8,000명 정도가 제사장이었다고 합니다. 이 제사장들은 사실상 수입이 없어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대제사장들이 제사장의 수입의 10분의 1을 뗐기 때문에 절기 외에는 수입이 없던 제사장 중에 굶어 죽는 자들도 심지어 있었다고 합니다. 유대교의 부패상은 그들로 하여금 결정적으로 기독교에 오게 된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돈 때문에 개종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였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또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닫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지체들 간의 유기적인 교회를 이루어 각자 맡은 역할을 잘 수행하여 바른 교회를 추구하고, 또한 직분자를 뽑을 때 신중하게 분별하고 또 분별하여 주의 교회가 더욱더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직분은 결코 감투가 아닙니다. 굳이 될 만한 자가 없는데 세우는 것도 웃기는 일이요, 세상을 따라가는 행위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에 부족한 것은 신실한 믿음과 영적 분별력이지 직분자가 아닙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와 변함없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출입을 지켜주신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지체들 간 유기적으로 연합하기를 원하오며, 직분자를 선출할 때도 하나님이 회종들의 손을 통해 직분자를 뽑으신다는 사실에 입각하여서 인간의 기준과 평판과 잣대로 사람을 뽑는 일이 없게 하시고, 마지막 때의 순결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철저하게 비진리와 가라지로부터 교회를 지키는 사명을 수행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절대로 구색 맞추기 식의 형식주의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성경 중심으로 교회를 잘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피곤한 하루가 또 이렇게 저물어가고 또 한 주가 저물어가는 시점입니다. 잠자리에 들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안전하지 못합니다. 우리와 우리 가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허사인 줄로 압니다. 순간순간 약해지는 우리 마음을 붙드사 영혼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매일 밤 경건에 함께하는 하늘 가족들의 삶을 늘 지켜 돌보아 주시옵소서.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